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준비할 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차 선교 때 도중에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족하니까 마가 요한을 그래도 2차 선교 때 데리고 가자 주장을 하고요. 바울은 선교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요. 그리고 심히 다투며 갈라서 버립니다. 결국 선교팀이 두 팀이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선교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바나바의 선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길리기아에 도착을 하죠.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를 했던 곳이죠.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곳 루스드라일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선교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렇게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곳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뼈 아픈 기적이 담겨 있는 루스드라. 바울이 2차 선교 때도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즉시 그를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바울의 2차 선교팀은 이제 3명이 됐습니다.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교인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입니다. 셋째, 선교에 헌신하는 사역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바울은요,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계획을 변경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반대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데 또 역시
바울의 이 선교팀의 길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선교팀은 본문 8절에 보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 팀이 있고요. 정면 쪽에는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가. 그리고 왼쪽에는 소아시아 방향입니다. 소아시아가 있는 방향.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두니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여전히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곧장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게 되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드로아는 어떤 것일까요? 무시아 지방, 무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문에. 무시아 지방이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드로아가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곳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마게도냐 환상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의 선교팀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선교팀은 곧장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자, 복음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한 탈락 성경을 읽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기독교 선교 역사상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에 고넬료에 대해서 배웠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환상이고요. 오늘은 마게도냐 환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민감하자. 본문 6절과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 바울이 선교할 때 1차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울은요, 1차 선교 때 있었던 일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길 정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하고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사역 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선교의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주도하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했어요. 1차 선교를 출발했고 도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주도하에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갈등은 빚었지만 성령님의 주도하에 바나바도 2차 선교를 떠났고 바울도 신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떠났어요. 지금 2차 선교 도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울의 이 선교팀을 방해하시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 그 길을 막으셔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 그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지금 드로아로 가는 이 바울의 선교팀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요? 왜 이렇게 막으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물론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드로아로 가고 있는 바울의 이 선교팀에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겠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선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령님은 바울과 그 선교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선교는 성령이 주관하신다.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분명 소원이 있어요. 바울의 이 선교팀이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에서 마게도냐에서 선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환상을 주셨죠. 그러면 바울의 선교팀이 마게도냐에 가서 선교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이 선교팀에 그 이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음성을 바울이 듣는 순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선교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 계획, 내 생각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두니아 거기도 아시아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1차 선교도 성공리에 했어요. 그 경험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라에 가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둘째,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전을 품자.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는 드로아에 가는 도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으로 다시금 재무장을 하고요. 성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 그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을까?
왜 비두냐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을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 성령께서 환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 환상의 내용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니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아시아를 고집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환상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시아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그래서 소아시아까지도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까지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비전으로 품게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2차 선교 때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노마에 살다가 노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마침 그때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노마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게 돼요. 노마에 대한 비전을 품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19장 3차 선교 때요 에베소에서 노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3차 선교 때 그는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씁니다. 그 노마서의 안에 새로운 비전을 또 담았어요. 로마서 15장 28절 너희에게 들렀다가 노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 땅끝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요. 마게도냐 지역 헬라 유럽이죠. 헬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노마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됐고요. 노마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그는 비전을 자꾸 확장해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면 마땅히 땅끝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요 마게도냐 환상을 주시고 유럽, 그리스, 헬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땅끝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요 땅끝과 세상 끝날을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힘쓰자.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여러분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라는 표현. 그 다음에 둘째, 인정한다는 표현. 그 다음에 셋째, 곧 힘쓰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라는 표현, 1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기 우리 속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표현되는 겁니다. 누가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선교팀은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팀은 4명이 되는 겁니다.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1차 선교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히 의사 누가를 주치의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죄송해요. 하나님 참 독한 분이에요. 그런 바울, 의사를 붙여가지고 계속 선교하게 만드셔요. 비전을 주시면서 비전을 확장시켜 주시고 계속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아무튼 바울의 선교팀은 4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여러분 읽으실 때 꼭 놓쳐서는 안 될 표현,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등장하는 부분이 전체 4군데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 나오고 있는 우리는 다 누가가 동행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등장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때 빌립보에서 밀레도까지 또 우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7장 1절부터 28장 16절까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또 우리가 등장합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과 계속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있죠. 밤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선교팀 전체가 바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마게도냐 환상, 그것을 공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은 것, 그것도 그 선교팀 전체가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동일한 비전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누가가 선교팀에 동참을 했다, 그런 의미가, 또 하나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본 마게도냐 환상을 그 선교팀 전체가 공유하고 바울이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 선교팀 전체가 공유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 모두가 다 마게도냐 환상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 공유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곧
이겁니다. 곧. 그들은 선교팀 안에서 서로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환상 체험이 이게 진짜냐 아니면 헛것을 본 거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 즉각적으로 그들은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비전은 성취가 되는 것이고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상을 체험하고 비전을 품는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죠. 비전을 품어야죠. 중요한 것은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배실이나 기도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때 주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소아시아, 비두니아 그런 가는 길을 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봐요. 그리고 과감하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선교의 지평을 넓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성령에 민감하자.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죠? 경험상 수없이 주일마다 교회 왔으니까 오늘 또 그 경험에 의지해서 나오시지 않았나요? 바울도 1차 선교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막으셨거든요. 성령으로 재무장하라는 거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오늘 또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둘째,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아시아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의 세계관 속에는 아시아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을 보게 돼요. 환상은 보는 겁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땅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땅끝을 지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성령과 비전과 우리 이것을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해당될까?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비전은 뭘까요? 자동차에 보면 엔진이 있고요. 전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셋째,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뭘까요? 운전석에 앉는 겁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